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와 왕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신부인 시므온과 안나에게 나타나는 패함과 흥함의 표적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는 신부요 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전해드리는 말씀이 마치 구슬개미가 꿰어지는 것과 같은 은혜로 여겨져 참 기뻤습니다.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아름다운 진주 하나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완성되는 것 같은 은혜 말입니다. 마치 아가서 강해와도 같이 첫 입맞춤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한 알의 진주를 연결하듯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연결해서 다시 듣기를 해보겠습니다. 5월 1일 첫 구슬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에셀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척박하고 물이 부족한 땅에서도 잘 버티고 살아남는 나무인데 그 이유가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내려서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의 잎은 짠맛을 내는데 잎 속에 있는 특수한 성분이 염분을 분비하게 되고 이 짠 성분이 새벽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이 염분이 섞인 이슬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과 같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셀나무의 염분 섞인 이슬의 그늘 아래서 뜨거운 광야의 고단한 삶을 이겨내는 안식처로 생각을 했으며 이렇게 에셀나무는 새벽에 내린 이슬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한낮의 뜨거운 온도에도 에셀나무 주변에는 다른 곳과 10도 정도의 기온 차이를 보이게 되어 에셀나무에 앉아 있으면 뜨거운 광야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척박하고 물이 부족한 땅에서도 잘 버티고 햇살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이 나며 광야의 고단한 삶을 이겨내는 안식처가 되며 뜨거운 광야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하지요.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떻게 불렀을까요? 7단계의 믿음에 이른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곁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죄를 짓고자 할 때든 죄를 지은 때이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의 시험을 당하든 당하여 넘어지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 무조건 마음 안에 모신 주님을 부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성취인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면 첫 번째 진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첫 번째 진주예요. 5월 1일 날 제가 전해드린 말씀인데 첫 번째 진주가 바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셨습니까? 내주아벨의 믿음이 오고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에 이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말씀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7단계의 믿음까지 이르신 여러분들은 이제 브엘세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브엘세바 곁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혼 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 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산다고요? 모든 환경 가운데 넘어져도 주님, 기뻐도 주님, 슬퍼도 주님, 감사해도 주님, 늘 주님을 이렇게 불렀더라.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저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모든 7단계의 믿음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신 게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성취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주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다음으로 인도하신 삶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에 에셀나무를 심은 자의 삶과 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이삭을 바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산, 즉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번제나무와 불과 검을 가졌고 종국에는 이삭을 대신하여 예비하신 수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번제나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때에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번제나무를 가지고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번제나무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달리신 나무인 십자가 나무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물을 태울 불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뜻하며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소멸시키시는 성령의 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검입니다. 검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의 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성령의 불로 죄성을 태우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며 7번 넘어져도 7번 이상도 일어나 다시 주님께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잘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적의 문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또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영혼 몸에 심겨진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믿음에 이제 이르렀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곳으로 이제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럼 내 주 앞에 최종적인 구원까지 믿음에 이르신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시고 싶지 않은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또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결국은 드리는, 하나님보다 더 전 하나님 결국 더 사랑합니다. 이 단계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게 하시기 위한 환경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경으로 지금 또 다음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이기고 또 성령과 성령의 불로 이기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으로 이기고 또 주님의 보혈로 이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진주가 여러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셀나무를 심은 자의 삶과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세 번째 구슬인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는 신부요 왕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 시므온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안나의 신앙이 바로 신부요 왕임을 지난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사모하며 마라나타 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만이 참된 기쁨이요 위로가 되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이 속히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 즉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의 영혼 몸으로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종국에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 구속의 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신부요 왕인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으로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구슬을 다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셀나무를 심고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되었더니 이제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나무와 불과 검과 주님의 보혈로 이기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슬이 다 꿰어지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세 가지의 구슬이 다 꿰어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다 같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지와 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영혼 몸에 주님이신 에셀나무가 심겨지는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믿음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심과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종국에는 주님 다시 오심이 참된 위로가 되며 완전하고 온전한 영혼 몸으로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구속을 받으며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 진주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주시고 다스리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흥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을 우리 킹제임스 번역으로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른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새 생명이 되셨습니까?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믿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의 혼을, 즉 마음을 찌르듯 하는 통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지금 세 번째의 구슬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네 번째 구슬까지 여러분 잘 꿰어지십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네 번째 구슬이 생명이 되고 있나 점검하셔서 네 번째 구슬까지 생명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 적어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라면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나거든요. 그래야만 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몸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왕과 제사장의 믿음에서는 반드시 5대 제사의 삶에 대해 깨어있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찔림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5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걸 마음에서 탁 찔림을 주세요. 천년 동안 왕노릇할 내가 어떻게 5대 제사를 안 드리지?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면 지금 네 번째 구슬이 꿰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새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전인구원을 이루고 내주하빌의 믿음이 오고 나서 제 안에 뚜렷한 것이 있는데 제 자신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선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 자신을 감추거나 속이지 않고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자백하곤 합니다. 물론 죄를 범했을 때에는 회개로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마음과 동기를 주님께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마음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거나 감추지 말고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속한 거룩함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즉 주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되며 신령한 영혼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완전한 구속을 받아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비진리의 생각들이 드러날 때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시편의 저자와 같이 자백하고 토설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시편의 저자와 같이 말입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토설하고 자백하실 때에 죄에서도 멀리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신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35절에서와 같이 칼, 즉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듯하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온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에 현재 이르는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지금 경험하고 계실 줄 믿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이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현재 이 믿음에 이제 오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칼로 내 옛사람이 속한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밝게 비춰주시니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선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든 이미 내 마음 안에 말씀인 검인 그 칼로 제 옛사람에 속한 그 혼 속에 속한 것들을 칼로 찌르듯이 비춰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모르는 척하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속이지 않고 하나님 저 사실 이래요. 저 이렇고 이래서 정말 힘들어요. 라던가 아니면 이게 선인데 만약에 선인데 하나님이 이거보다 제가 더 인내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오면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비춰지네요. 주님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시편의 저자와 같이 제 마음 안에 비춰주시는 것을 저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들춰내 주시니까 들춰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편의 저자와 같이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칼, 즉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듯하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신부와 왕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비진리로 행하고자 싶을 때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찌를 듯하는 비춰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생명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저희는 신부단장케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34절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34절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을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웠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검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듯 하셔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심으로 죄에 속한 겉사람은 패하고 속사람은 즉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부와 왕인 시므온과 안나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은 날마다 패하고 속사람의 생명은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신 주님의 표적을 매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믿음의 여정인 7 오물인 7단계의 믿음에 다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비춰주신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우리의 새사람이 날로 흥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흥하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최근에 제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들킨 것입니다. 평일 예배에 일찍 와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예배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방송을 준비해 놓고 식당에서 커피물을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중에 저쪽 창가 쪽 화분에 심겨진 꽃이 아름다워 창가 쪽으로 갔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분 받침 밑으로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순간 제 마음과 생각에 스친 것이, 그냥 커피만 마실 걸 왜 이쪽으로 와서.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제 저쪽에 예배를 여기서 이제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제가 저쪽 주방을 갔거든요. 주방에서 커피물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화분이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그 꽃을 보러 제가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화분 밑에 뭐 비가 이제 들어와서 그런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분 밑에 물이 흥건하게 흘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커피 끓여서 마실 걸 내가 여길 왜 왔지? 그게 싫은 거야. 거기 치는 게 귀찮았던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냥 커피만 마실 걸 왜 이쪽으로 와서, 이 생각이 제가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떠오른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쁨으로 흐른 물을 깨끗이 닦아낸다면 누군가가 힘들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여길 와가지고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감사하게 성령님이 저한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제가 하기 싫다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힘든 희생이 헌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상대의 누군가가 일을 안 해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하기 싫은 저의 옛사람은 패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흥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주신 말씀, 마음이 또 이거예요. 맞다.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라는 거구나, 주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으면 다른 분 보여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 순간에도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흐름물을 보게 하신 이유가 내가 하길 원하셨구나. 내가 치길 원하셨구나. 내가 치워야 되는 거구나. 두 가지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나를, 내 마음에 혼을 찌르셨죠. 이걸 내가 왜 이런 마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네 번째의 구슬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고 싶지 않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을 말씀과 검으로 찔러서 저와 여러분을 들춰내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은 흥하고 순종하지 않기를 원하는 옛사람은 패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순간 귀찮고 수고하고 싶지 않은, 살짝 모르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킨 것이지요. 이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즉시로 내게 보여주신 거니 이건 주님께서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 것이지 하고 조금 부끄럽기는 했지만 금방 기쁜 마음으로 흐른 물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본문 말씀인 34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패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옛사람은 날로 패하고 새사람은 날로 흥하는 주님의 표적을 매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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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듯 하여 말씀으로 들춰내 주셔서 결국은 옛사람은 패하고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말씀은 흥한 그 표적이 저희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